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내일 쉬는 날인데 연휴라서 또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가셨는데요. 오늘 또 여행 안 가고 그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곱배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많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여러 번 또 말씀드렸고 제가 목회하는데 한 90% 이상은 이 목사님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의 목사님 그냥 따라가는 수준인데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이란.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국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김대일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3년 되었는데요. 저희 디살브교회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공원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미국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조그만 그 창고, 웨어하우스라 그러죠. 그 창고에서 그 창고를 빌려서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사역을 할 때쯤에 교회가 개척되고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 김대일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너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참 큰 은혜가 있었고,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평균 10년은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그런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대일 목사님도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부르셔서 국동제일교회가 불러서 5년 반 만에 이렇게 한국으로 여수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는 너무 아쉬웠고요.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함께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쉽지만 또 귀한 한국교회를 섬기신다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벌써 7년이 지났고 제가 처음 우리 김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국동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신 것 같네요. 우리 김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뵀는데 우리 국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제가 좀 파악해야 설교를 어떤 수준으로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 지식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죠. 암송하시나요?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세상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국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지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말씀하신 거죠? 기쁜 일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영원히 사는 것? 네, 그것이 영생이죠. Eternal life.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3절을 보았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 자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생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는데 벌써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조금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언어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원어로 두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는 사용을 해요. 이 안다, to know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이다. 두 번째는 기노스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노스코. 자, 이 둘 다 오이다 또는 기노스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똑같이 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이다와 기노스코, 이 단어는 다른 차원의 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이다는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Informational knowledge,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살기 전에 저는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1982년도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가 이민 생활한 지 40년이 됐어요. 1982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요. 여러분,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축구죠? 네, 브라질 하면 축구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혹시 축구를 보셨나요? 여러분, 축구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나요? 우리 국동제일 교성들들. 브라질과 한국이 축구한 거 아세요? 네, 브라질이 5대1로 이겼죠. 저는 당연히 아마 한국이 한일전에서 한국이 5대1로 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브라질한테 5대1로 졌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브라질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브라질 사람들 축구 너무 잘하죠. 제가 브라질에 가보니까 살면서 브라질 사람들은 타고난 두 가지 재능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춤이에요. 춤. 브라질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춤을 추고 태어나. 두 번째가 축구예요.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거의 반프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자라면서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필드에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손흥민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코리안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관심 좀 가주세요. 손흥민이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제가 손흥민을 볼 때마다 요즘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을 묵상할 때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제가 손흥민을 되게 잘 알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손흥민 되게 잘 압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이고요 춘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손흥민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프로가 못 됐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죠. 얼마 전에 책도 썼어요. 손흥민은 키가 182, 그리고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형이 있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흥민이는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을 오이다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오이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잘 압니다. 저는 2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26년째입니다. 제가 아내를 아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아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제 아내는 저를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아는 것입니다. 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관계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기노스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차이를 아시겠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동침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이 야다가 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기노스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노스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는 것은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다시,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군요.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알은 기노스코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생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 무엇이 있는가, 천국에 무엇이 없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이런 데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요. 누가 이제 천국 보고 왔다 그러면은 그 책을 사서 보지요. 2010년도에 미국의 타드 볼프라는 목사님이 그 Heaven is for real, 천국을 실존한다, 천국은 실존한다라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책을 2010년도에 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무엇이냐면, 이 터드 볼프 목사님의 아들이 콜턴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10살 때쯤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수술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게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한 2-3시간 동안 이제 그 수술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나중에 그 이 아들 콜턴이 얘기한 것을 이 터드 볼프 목사님이 책으로 펴낸 것이 Heaven is for real라는 책이에요. 이 아들이 보고 온 천국.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넘버 1이 됐고, 그리고 불과 4년, 2000년도에 펴냈는데 2014년도에 미국 안에서만 1000만 권이 팔렸어요. 미국 안에서만. 아마 지금은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가,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큰 거죠. 우리도 그런 관심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천국이,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니까 천국의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내가 본 천국 한마디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주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천국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해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우리의 단어, 우리의 어휘, 우리의 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천국은 이 땅과 별 차이가 없는 곳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우리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국도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데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설명하기.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제가 가봤던 곳 중에 가장 놀라운, 정말 감탄을 한 곳이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혹시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그럼 제가 거짓말 좀 해도 되겠네요. 그랜드 캐년,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그 광경을 제가 처음 딱 보았을 때에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도 않고 그랜드 캐년의 사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에게 제가 본 그랜드 캐년을 설명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랜드 캐년을 설명하지?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우와 이렇게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땅이 막 그래요. 제가 브라질에 살았다 말씀드렸죠. 제가 브라질에서 가본 곳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이 이과수 폭포예요. 들어보셨나요? 이과수 폭포,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그 폭포를 보고 제가 그 폭포가 어떤지 설명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와, 이과수 폭포 대단합니다. 그냥 폭포가 비가 맞으면 한 200개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냥 폭포 물이요 그냥 우와 떨어져.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도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천국,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한다? 그럼 그것은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과 같으면 뭐하러 천국을 가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천국에 무엇이 있고 없고 어떻게 생겼고, 이것은요 영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집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우스. 여러분, 그런데 집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 집 안에 사는 가족들의 관계죠. 그래서 영어로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죠. 하우스는 건물이죠. 그런데 홈은 관계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이야기하지 하우스 스위트 하우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져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방 한 칸짜리 아파트의 작은 곳에 살아도 그 안에 사는 식구들의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이죠. 장소가 아니라 관계가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자, 영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면, 교제하는 것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자, 영생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영생이라면,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생이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이, 영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나에게 있어서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영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그냥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생의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시작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인가요? 죽음은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죽음은요, 장소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에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면 정말 상상 못할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이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질문들의 안개가 다 거쳐질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인생의 고난이 많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편안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인생에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 외롭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만만치 않아요. 그건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다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역경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맛봐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가 438장을 자주 불러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깊이가 있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었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죠.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도 세상이 참 슬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엔 슬픔이 많지만 중한 죄 좀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경, 장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제가 이 정도 부르면 보통 다른 교회는 좀 따라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따라하시네요.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병실에서도 찬양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요. 왜죠?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얻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는요,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제 큰아이가 만으로 24살이에요. 다 컸어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저는 늘 스스로가 동안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 딸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를 주셨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필립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중증 장애, 신체적, 정신적 장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제 22살이 됐어요. 22살인데 한 4개월, 5개월 된 베이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저희가 지금 22년째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뭐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근데 한때는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생스럽다라는 거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볼 때 보면서, 야, 너도 이 땅에서 고생이고 우리도 고생이지만 천국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너는 온전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아니,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천국이겠지만 지금은 지옥이에요.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참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2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필립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그래서 천국 가면 네가 온전해질 거야,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렵고 버겁지만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나 언제나 하늘나라,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생각 없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국동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어디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 할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 고백하시 천국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어디든지 상관없어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고백합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다 못해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이 땅은 지옥이고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연약함들이 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역시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의 한 부분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주님께 찾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과 정감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국동제일교회 성도님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참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역시 그 소망을 품고 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